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속초 산불 피해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느새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가 되어졌죠. 한 마을은 40호 전체가 다 불타 사라진 곳도 있답니다. 큰 피해를 입은 교회들도 6교회나 돼요. 교단과 상관없이 큰 피해를 입은 교회들부터 조금씩이라도 도우려고 합니다. 사진에 나온 곳들은 다 피해 입은 교회들 모습입니다. 속초에 있는 농아인 교회 자체가 다 불타버렸고요.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도 비닐하우스 10동이 다 타버렸습니다. 원암리라고 하는 있는 동네에 감리교회 하나가 있는데요. 총회의 농어촌 교회 그 건축을 위하여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어렵게 2년 만에 작년에 건축을 마치게 되어졌는데 이번 화마에 교회가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허망한 상황에 마음이 참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낙원교회도 여전히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전혀 기대하지 못한 축복이 되어졌듯이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김과 위로의 사역에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전할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도망자의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요즘은 길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무리를 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어릴 적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여러분들 동네에는 다른 꽃이 피나요? 도구가 필요 없잖아요. 사람만 모이면 놀 수 있는 놀이. 그리고 언제나 쫓고 쫓기는 그러한 게임은 가슴 떨리지만 그만큼 재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씨 뿌리신 그 믿음의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끊임없이 연단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의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계절이 지나게 되어지고 또 시절이 되어지면 한 송이의 꽃이 반드시 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듯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로마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해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모든 연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을 일구어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한 어떠한 인물들은 그저 스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그의 삶의 과정도 그러하고 그의 삶의 결을 만지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역설,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필요 이상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에 8월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린 세 딸, 3살, 5살, 7살짜리 세 딸과 아내를 살해한 40대 가장의 폐륜 범죄로 모두가 깜짝 놀랐죠. 어느새 지나가 버린 일이 되어졌지만 그 기사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가족을 죽이고 자살을 기도했던 그 가장의 범행 동기가요, 바로 빚 때문이랍니다. 홀로 자살하려다가 이후로 어린 자녀들과 그 아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커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그처럼 참혹한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삼 이 사건이 제게 떠오른 이유가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무정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가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무섭도록 발전하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는 세련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수많은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이 세상은 여유롭게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해주는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여유 없이 무엇인가에 쫓기며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계가 발명되어지면서 세상이 많이 편리해지고 정확해졌는데요. 시계가 발명됐는데 사람들은 보다 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금융제도가 발달하게 되어지면서 돈을 맡기고 운영하는 것이 더 수월해진 것 같은데 그 후로 사람들은 더욱더 돈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교육의 원리와 이론이 참으로 세밀해졌고 교육의 기회는 한없이 많아졌건만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성적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루하루 살기 위하여 경제활동에 쫓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20년 동안에 단 5일만 쉬었대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우리가 이토록 쫓기는 삶을 오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쫓기는 자가 그 삶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피해는 그대로 다 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당장 내 현실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쫓기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유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마음의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 이유 없는 불면증이 찾아왔다면 모두 쫓기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얼굴 표정이 안 타고요. 여러분 요사이 좀 편히들 주무시나요? 밤에 잘 주무세요?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 딸이 요사이 중간고사랍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런지 아빠한테 기도해달래요. 그런데 요사이 그렇게 쫓기는 꿈을, 잠만 자면 쫓기는 꿈을 꾼다라고 아빠한테 하소연합니다. 낭낭 18세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행복하고 기뻐야 하는, 노래 안 부르는 자도 돼요. 낭낭 18세. 예. 세상 걱정 없이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그 나이에 가장 평안히 쉬어야 하는 잠자는 시간에도 무언가에 열심히 쫓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쉼이 없는 삶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사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 많이 받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잠자는 것. 이 당연한 권리조차도 박탈당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어찌 생각하면 인생 가운데 가장 힘겨운 고통이 무언가에 쫓기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힘이 좋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어느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오늘 정신없게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쫓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 가운데 쫓기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쫓기면서도 여전히 여유로울 수 있는 삶의 비결, 이 삶의 비결에 대하여 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긴박한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믿음의 중요한 원칙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승리하며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한없이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폐해지거나 퇴락하거나 그 마음이 험악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은 성장하는 것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되어질 다윗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쫓기는 10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쫓기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신앙의 비밀에 대하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때로부터 무참하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긴박하게 쫓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 봐도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실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손에만 땀이 나는 것이 아니죠. 발바닥에도 온몸에도 식은땀이 가득하고 우리는 그때의 가슴으로 피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세상 가운데 쫓기는 삶만큼 불안하고 어려운 삶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두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도 참으로 힘겨운 일인데 오늘 다윗은요,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자를 피해서 도망하는, 말 그대로 극한 직업이에요. 10년 동안의 다윗의 직업이 바로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 그 현실이 도망자가 되어 세상에 쫓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살아서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믿음을 따라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새 내가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고난의 신비를 알고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신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당황하게 되어지죠.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잠시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되어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고난의 문제도요, 그것은 그저 놀이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맹렬히 쫓기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쫓기는 삶의 지경 가운데 던져 놓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상황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악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 우리가 세상에 쫓길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 치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해 내기는 하셨지만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 내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이 오염된,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세균도 틈탈 수 없는 무균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전혀 오염되지 않도록 살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공급해 주시지만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 아무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분리시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되 그 세상의 한 복판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쫓아오는 그 모든 세상의 그러한 도전들로 하여금 쫓기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때론 망할 수도 있어요. 잘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잘 되는 일들이 어느새 잘 안 돼서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한 성도께서 잘 되던 사업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라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 매년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사업이 신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학생이라고 시험 볼 때마다 대충 찍어도 100점 나오고 그냥 졸면서 시험 보면 99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시험을 보는 기도 학생들도 시험을 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험에서 실패하게도 되어지는 것이죠. 새벽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의 자녀도 끝없는 경쟁에서 실패하고요. 사춘기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세상과 그 모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시면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그 상황과 그 자리에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하시죠.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 역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쫓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죠. 다윗과 같이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30대 중반에 한 젊은 집사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서 생각 외의 성공을 거두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외제 자동차를 뽑아서 타고 다니셨는데 그 차를 뽑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운전하는데 호흡곤란이 와서요. 그 차 밖에 나와서 차를 버려두고 119를 전화를 해서 그 차를 버려두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게 되어집니다. 다음날 진단을 받아보니 공황장애래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이제 성공하여 살만해졌는데 나도 몰랐는데 도망자의 쫓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도리어 이제 됐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성공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쫓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솔직히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때로는 쫓기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믿고 신뢰하면 조금만 말을 바꿔볼까요? 그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협조하게 되어지면 여전히 그 상황이 우리에게 힘겹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요. 그를 통하여 우리를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 어린 자녀들에게 자전거 가르쳐 주신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왜 그러시죠?
이렇게 아빠가 보통 제가 남녀차별 아빠가 보통 자녀들에게 자전거 두발 자전거요. 저도 제 딸에게 두발 자전거 알려줬거든요. 근데 자전거 아이가 두발 자전거 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뒤에서 여러분 잡아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부모들 똑같아요. 아이는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두 손을 놓아버리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넘어지면 우리 아이도 크게 다치잖아요. 사랑하신다며요. 좀 끝까지 잡아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 손을 놓아버리셨습니까? 무정하게. 우리가 그 손을 놓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손을 놓아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손을 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요, 10년 동안 혹독하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북녘 사람들은 쫓기는 다윗을 보며 이제 다윗은 끝장났다, 이제 다윗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20대라고 하는 나이가 어떠한 나이입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나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30대, 20대가 별로 안 계시니까 표정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도 다 빛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근데 여러분 20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나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화장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얘기해 주잖아요. 야, 화장 안 해도 참 이렇게 이쁘네, 화장 다 하고 왔는데 이쁘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나이는 그냥 마냥 푸르고 싱그러울 때예요. 누구나 그렇게 반짝이는 그때에 다윗은 20대의 나이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피말리는 추격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측 모르는 그 모든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다윗의 잠자리를 보지는 못했어도 분명히요 웅크리고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나만 나도 일어나서 놀라 도망가는 현실 가운데 그러한 감당 못할 스트레스를 감당하며 10년의 세월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신분 가운데 10년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1년에 365일이라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3650일을 매일매일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쫓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자로 그렇게 10년을 산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내고도 다윗은 조금도 망가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에 다윗은 끝없이 도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사실이요, 다윗은 사울에게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게다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 아시죠? 장인과 사위 관계잖아요. 왜 그렇게 자신의 사위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을까요? 말씀해 보면 사울은 자기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었던 것이죠. 사울의 마음속 깊이 숨어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사울 안에 있었던 상처와 그 모든 자격지심을 이용하여 다윗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어둠의 세력은 결코 다윗을 죽일 수도 없고 죽이려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왜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음조차도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힘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어둠의 영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망가지게 하기 위하여 사울을 끊임없이 조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를 통하여 그 내면이 피폐해지고 그 속에 분노와 상처가 가득 차고 미워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뒤범벅되어져 결국 철저하게 다윗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원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추격하고 또 추격하면서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감당 못할 스트레스를 그의 삶에 던져 놓았던 것이죠. 종종 우리는 나쁜 습관이 반복되어지거나 심각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본인들도 그 모든 습관과 중독이 나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는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항변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살기가 어렵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졌대요. 가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내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불안한 신분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니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중독에 빠지게 되어졌대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내 삶이 망가지게 되어졌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건강하지 못한 수많은 중독들에도 다들 이유가 있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감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에 실패와 아픔의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피말리게 쫓기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시편 말씀에 보면 내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 왕 앞에 와서 미친 채 하다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쫓겨나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대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누구보다 더 피곤하고 더 고통스럽게 날마다 쫓기는 불안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삶이 전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다윗은 놀랍게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격은 날마다 성숙해 갔고요, 그의 삶은 날마다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실력도 늘어서 그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던 20대의 다윗은 그냥 반짝반짝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10년의 혹독한 시련의 시절을 보내고 난 다음 30대가 되어져서 나타난 다윗은 망가지고 뒤틀린 건늙은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삶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빛나는 젊음이 이제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삶의 원숙함과 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함과 기쁨 넘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혜롭고 사력 있고 단단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쫓기는 다윗을 통하여 발견해야 하는 믿음의 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을 꼽히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쫓기는 기간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다윗의 성장과 성숙의 비결을 잠시나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죠. 세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다윗은 쫓기는 1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절박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박한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해요.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분명 다윗도 그 쫓기는 삶이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쫓기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내 개인의 한계를, 나의 상황의 한계를, 나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곤고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윗은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때때로 심하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내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인생의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배워갔던 거예요. 다윗이 만약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면 빵을 먹어도 그것이 나의 힘으로 먹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는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돈을 벌어도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버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는 것인지 헷갈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도무지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에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아무 걱정 없이 풍성하게 편안하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또 다윗과 같이 쫓기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풍족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풍경 좋은 해변에서 양손에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지금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주문할 수 있는 최고의 스페셜 디너 코스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공급하시는 것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것들. 다윗은 그래서 그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눈물과 함께 먹었을 것이에요. 결코 넉넉하지 않아요.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진정 내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고백하며 심령 깊은 곳에서 녹아내리는 눈물과 함께 그것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끼와 다윗의 한 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다윗은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10년의 세월 가운데 다윗은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왕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귀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진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10년간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다윗은요, 이 땅에서의 그런 힘과 부와 명예를 쟁취해내는 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진짜 성공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 쫓기는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나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만나는 사람들은요,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집단한 탕자 기억하시면 돼요. 집단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할 때 그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자 그와 함께 즐거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아무리 진짜처럼 우리 옆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좋은 얘기를 하고 축복하고 우리를 기뻐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이름이 김진짜라 할지라도 가짜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만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진심이 만나기 위해서는, 그 진심이 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나누는,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 보는 그런 삶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쫓기는 자가 되어질 그때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만난 사람들은, 다윗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 5절 말씀에서 그들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어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않았다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나 되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들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온통 환난 당하고 고통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다시 말하면 쫓기고 있는 자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이 다윗과 나눈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쫓김, 자신의 환난,
자신의 빚진 마음, 원통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지금 다윗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점잖고 그냥 그럴듯하게 고상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꾸며가며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내면의 진짜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소위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다윗과 내면의 고통을 함께 나눈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은 평생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돼요. 어떤 순간에도 다윗을 결코 떠나지 아니합니다. 훗날 다윗이 아들에게 배신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힘없이 쫓겨나게 되어질 그때에도 모든 것 내려놓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다윗은 이 쫓김의 시간 가운데 만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런 준비된 만남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셋째요. 다윗은 쫓기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할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보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 함께 읽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의 수많은 시편 가운데요, 특별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쫓길 때 지은 시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쫓기면서도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를 만한 여유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의 시편들은요, 내가 쫓길 때마다,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마다, 고통과 아픔으로 내가 넘어지게 되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때마다 이 다윗의 시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그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나의 인생의 원수잖아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간신히 목숨만 보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때 다윗은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름다운 찬양을 했지만 다윗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비참한 현실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윗의 믿음에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쫓기고 고생당하게 되어지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인생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붙들어야 하는 나의 도움이 어디 있는가를 기억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기억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쫓길 때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의 진리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들도 때때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게 되어져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흔들리게 되어질 그때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진리 하나 기억하실까요?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쫓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과수원에서 만약에 돌팔매질을 한다면 어떠한 나무에 돌팔매질을 하겠어요? 작대기로 얘기할까요? 어떠한 나무에 작대기질을 하겠습니까? 열매가 많이 맺혀있는 나무에 작대기질이나 돌팔매질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는 곳에는 돌이 날아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돌멩이가 날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날아드는 이러한 돌멩이들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 주시죠. 성도의 고난은요, 고난 자체로 결코 끝나지 않아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한 청년과 나눴는데 한 가지 나눴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우리에게 결코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도망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세요. 다윗이 그러한 삶 가운데 도리어 고생하게 되어져요. 쫓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억울하게 죽기 그때의 다윗은 누군가를 기억해내잖아요. 더 절실하게 붙들게 되어지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그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 또한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있잖아요. 그 행복이 계속되어지면 우리가 그 행복을 알게 되어집니까? 그 행복보다 더 큰 극치의 행복이 찾아와야 우리가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고통이 왜 무섭습니까? 고통은 아픈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계속 아프기에 고통이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되어졌을 때 처음에만 아프고 증상은 그대로인데 전혀 아프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된 일입니까? 더 아프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계속 아프다라는 것은요, 빨리 그것을 고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도리어 여러분 안 아픈 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알게 되어지면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이지만 때로는 아픈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조차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고난을 고쳐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만나왔어요. 어릴 때 목동으로 양과 그러한 자신이 돌보는 동물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 모든 양들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골리앗 내가 도무지 싸워낼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거윗과 싸워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을 쫓아다닌다고요. 근데 왕이요 한낱 한 젊은이를 죽이지 못해요. 사울은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을 만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모든 고통의 순간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법을 배워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내가 쫓기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요 우리 앞에서 우리의 약한 곳을 막아 서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히브리서 4장 16절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되어질 다윗의 잃어버린 1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나라를 다스릴 민족의 왕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쫓기는 10년의 세월 가운데 퇴락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더 멋지게 자라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그 어떤 고난도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이 내일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 힘겹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태워내시고 우리를 전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십니다. 함께 찬양하시죠.